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시작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14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회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가 지내왔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4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14년을 이래저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14년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생각해 봤는데, 이 14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이 무슨 목적으로 갔냐, 이거에 대해 중요합니다. 이 14년이라는 것은 딱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나고 15일 동안 머물고, 그 이후에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에서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 올라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년의 의미를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5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거기서 상당한 시간 많이 보냈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뭘 했냐는 거죠. 바울은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나바를 데리러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같이 1년간 하게 되죠. 1년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는 중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완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간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수습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 안디옥 교회 자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곳에 그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보고 해결을 받아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오늘 여기는 디도까지 데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24년의 의미는 드러났죠. 함께 1년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고, 그러면 다소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지낸 시간이 1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14년 이후에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 2절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분명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건 계시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냐는 거죠. 바울이 받은 계시. 내가 전한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했다는 거죠.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바울은 이방 가운데 이미 14년 동안이나 전했습니다. 전해왔는데 지금 그리고 전하고 돌아가고 보니까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자기가 전한 이 복음,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도들이지만 그 중에 사사로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보면 야고보가 나오고 또 그 유력한 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떠벌려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받은 이 계시,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확정. 그래서 자기가 14년 동안 전했던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검증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방에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왜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지금 4절에 가만히 뒤에 보면은 가만히 들은 그 형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완전 흔들어 놓았는데 바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와 함께 동행하는 헬라인 디도 할례 받게 해라.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게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가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언제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가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들어온지 모르지만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인데 이걸 가지고 구원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구원, 이게 우선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돌아왔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것을 5절에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5절 말씀이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유대인이면 뭐 할례를 받아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방인에게 굳이 할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종으로 삼고자 했지만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의 진리가 확고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도 이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꾸 걸고 넘어지게 않으려면은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진리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디옥 이방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아야 될까요?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 이게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강요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렇지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싸움에서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시도.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사람은 이 진리에 확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함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바울의 몸부림입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이 몸부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복음의 진리에 있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가고 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락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올라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유래가 나는 이들 중에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했죠. 의무를 더하여. 여기 의무는 뭐겠어요? 꼭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할례 의무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다. 확정해줬다는 겁니다. 확정. 자, 그리고 7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허용이죠. 자, 8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사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줍니다. 또 기둥같이 얘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악수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해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거기에서 결정을 해줬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보면요, 그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당연히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인데 그렇게 됐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확정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인정해 주는 모습이고 성숙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자기의 거주정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게 되는 이런 엄청난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교회가 연합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를 결정해 주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막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을 하시니라. 이 주님의 명령, 그것을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연합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교회의 연합,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연합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